여러분 계신 곳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빈 무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러니까 뭐 관을 해치고 땅을 파고 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다른 그 장례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빈 무덤에 관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빈 무덤에 대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그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못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해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다 그래서 무슨 불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를 믿지 못하는 것은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가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그 흔적과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흔적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믿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야 된다, 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이 니고데모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의 흔적, 바람의 그 어떠한 뭐랄까 지나간 흔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시원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바람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시원하게 느끼고 뭔가 움직이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이러스의 증상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 장애가 있다면은 그 증상을 통해서 저 사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그 증상을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실체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그 흔적이라든지 그 증상을 통해서 실체를 인정하고 믿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이 뭘 믿는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또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직접 보든지 아니면 직접 보지 못하면은 그 직접 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믿는다는 것이 직접 보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내가 거북선을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왜?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그 증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객관적인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희가 부활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들이 의심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들이 두렵고 불안에 떨다가 용기를 갖게 됐고요,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어디 부활하셔서 딴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허술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는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합니다. 사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다 똑같이 안식 후 첫날, 영어로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의 삶을 염두에 뒀다는 그 말입니다. 단순히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이끌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에는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살로메,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이름이 나오지만 2절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위치는 사실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신분이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인의 신분이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동등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요, 부활에 관한 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기 전서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최후의 어려웠던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지켰습니다. 비록 신분이 천하고요, 별로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부활의 증인은 괜찮아.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 의하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갔습니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무덤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달리기에 약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앞서서 그냥 확 갑니다. 근데 요한이 가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세마포가 놓여있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베드로는 그냥 무덤으로 직행합니다. 그 성격, 급한 성격 그대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그냥 콱 들어가더니 역시 세마포가 놓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거기 8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요한도 그때 뒤따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는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놓여있는 그 빈 무덤과 세마포를 바라보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빈 무덤의 모습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요한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괴롭히던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사탄을 무장해제시킨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했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 주님의 빈 무덤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빈 무덤은요, 부활의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동양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땅속 관에다 집어넣어서 땅속에 묻는 이런 문화 가운데선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소리죠.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관을 해치고 무슨 땅을 파헤치고 예수님이 걸어 나왔을까? 그런 모습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서양이라 그럴까? 그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합니다. 시신을 태웁니다. 그런데 애굽이라 그러죠. 이 이집트에서는 염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매장을 합니다. 그 시체를 땅에다가 묻는 거죠. 이게 우리 동양 문화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둘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먼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는 그냥 뉘어놓습니다. 참 특이한 문화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돌도 싸가지고 그냥 그 들것 위에다 놓고 돌무덤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 아시죠? 그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무덤, 그렇게 관에 이렇게 있는 무덤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들것에 있는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 25절에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땅 속에 묻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문화와 그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들것에 실려서 그냥 무덤으로 가려던 그
청년이 누워 있다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이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라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의 염하고 매장을 하는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전 거짓말이겠죠. 말도 안 되겠죠. 어떻게 죽었던 시체가 관을 깨고 무덤 속을 헤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그것은 그 당시 장례 문화를 봤을 때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 세마포와 수건으로 탁 싸놓는데 그 세마포가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쫙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체, 시신, 도둑설, 도난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 빈무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빈무덤은 역사적인 가장 분명한 사실이라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체를 도둑질하려면은 그냥 가져가지. 그 싸는 것도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 후닥닥 남이 오기 전에 후닥닥 싸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그 뭐 시체를 그냥 다 세마포를 풀러가지고 그냥 그리고 흉측한 시체를 뭐가 좋다고 그걸 뭐 이렇게 다 풀러서 가겠어요. 그건 사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저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 조금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한 아주 자세히 누가는 세마포만 있었다 그러는데 이 요한은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건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뭔가 구체적으로 빈 무덤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몸만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그냥 남아 있었다는 참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빈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이 단순히 영혼의 생존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실체가 없는 유령, 귀신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이 누가가 아무래도 이 좀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한 장면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로운 부활의 육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37절에 보니까 놀라죠. 무서워하죠. 영으로 생각하죠. 귀신으로 생각했죠. 38절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39절에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귀신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신 다음에 이 41절에 가시면은요,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야 이럴 수가 있나 놀랐고 그때 여기 먹일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42절에 가시면은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마포만 남겨놓고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듯이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이게 영의 존재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듯이 살과 뼈가 있었고 생선도 한 토막 드셨습니다. 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신비로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한 스타트 목사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인격을 담은 새로운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도 정말 어려워요. 인격을 담은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단순한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육체로서 살과 뼈 같은 것이 있었고 생선도 드시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찔린 손자국을 다 보여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빈미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의 빈무덤은 또 한 가지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거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간복음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빈무덤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에 가면은 24장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신기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죠? 그 빈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서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만 딱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서신 모든 성경이 다 기록돼서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다음에 한 30년에서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썼어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있는데 요한이 다시 하나 쓴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하나 썼고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쓰냐는 말이에요. 물론 관점이 다르다 그러지만 요한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빠진 것, 마태, 마가, 누가에 좀 추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한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3,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누가는 세마포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 옆에 수건도 있었고 세마포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은 그걸 보고 믿었대요. 요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만나서 이렇게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와 수건들이 가지런히 놓인 그것을 보고 요한은 믿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예수님이 이제 빈무덤이 있다는 걸 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만일 이렇게 시체가 없어진 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난리나. 우리가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장로들이 돈을 줘서 그 군인들에게, 형병들에게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많이 퍼진 게 사실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그 제자들이 정말 훔쳐간 거야,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안 됐잖아.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교회가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빈무덤의 상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사실 시체 도난설은 말이 안 되죠. 그 짧은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뭐 신빙성 있는 그런 걸로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뭐 시체를 다 풀러다가 옆에다 놓고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은 나타나셨거든요. 그 시체 도망가는 그 시체를 놔두고 제자들이 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빈무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기록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에서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25년 지나고 나서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은요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아직도 대부분이 살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면 뭐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자기들끼리니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은 그것 가지고는 큰 신빙성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 아주 말썽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20년, 25년 전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00명에게 20년 전에, 25년 전에 500명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좀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나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 500명이 나타난 적도 없어. 이게 순 거짓말이야.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살리냐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허술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봤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500명의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증인이 있잖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그 결과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듯이 부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부활 자체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봤다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무덤과 그 안에 있던 그 세마포,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졌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 지내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가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거 사실이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간 거 사실이고 빈 무덤은 가짜입니까?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사실이듯이 그 빈 무덤 역시 역사의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제 없습니다. 다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이 그 크면 클수록 거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어떠한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냥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관광지죠. 중국에 갔을 때 그 회교 교주들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덤을 봤습니다. 아직도 돈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닌 무덤이 없습니다. 왜? 시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그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없습니다. 왜? 거기 시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빈 무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이라는 말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빈 무덤은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시체로 그냥 무덤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듯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사실이고, 장사 지내신 것 사실이고, 빈 무덤도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차분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실체를 인정하듯이,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짧은 지혜와 체험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저희들을 감싸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저들이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